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민희교 목사고요. 특히 이제 여성 목사로서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고요. 최근에는 기도 모임, 이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 이런 모임에 좀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낯선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맞아들이시는 그런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앉아서. 네. 네, 오늘 원래 1시 반 시작인데요. 첫날이고 해서 소개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생소하시죠? 여기 이제 앞에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있고, 둥그렇게 앉은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평등한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고 듣기 위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고요. 우리가 둥그렇게 앉은 이 센터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초를 제가 펴놨습니다. 초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는 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상징이죠. 빛은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빛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다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주신 분이시잖아요. 초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녹이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상징이어서 일부러 굳이 이제 그 초를 놔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 있으면서도 잠깐 집 생각 잠깐 하기도 하고, 일 생각 잠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상징물이 있으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용도로 초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옆에 이제 화분도 있는데요. 아마 매주 꽃이나 화분을 제가 용납 못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꽃과 이런 나무를 보면서 또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책을 받으셨나요? 받아드릴까요? 일단 책을 좀 받으시고요. 강좌 소개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안 때문에 안경을 썼다가 썼다 할 텐데요. 번거롭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오늘 처음 받으신 거죠? 네. 이 워크샵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 안에? 어디에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사이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워크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좀 집중하는 워크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내 마음이기도 하고 내 영혼 깊은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안을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내 내면을 뭐 메모가 아니라 내 내면을 보는 그런 여정으로 이 강좌가 이제 진행될 텐데요. 원래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6주 동안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7번을 만나는 게 그 정상적인 이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사정이 있어서 6번만 만나게 되죠. 네. 그 이번 달에 3번을 만나고 다음 달에 이제 3번을 만났는데요. 그 2주씩 쉬는 때에는 못다한 이제 묵상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보기 위해서 이 책에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은 조이스럽 지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 날개를 이렇게 펴시면 수녀님이에요.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가톨릭 수녀님이신데 이분이 그 영성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시는 저술가이시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찬찬히 같이 따라가다 보시면 정말 이 수녀님이 많은 기도 속에서 이 책을 집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19살의 수녀회에 들어갔는데 25살 때 2살 아래 남동생을 입사하는 비극적 사고를 겪고 나서 인생의 고통과 사별의 트라우마 문제와 씨름하면서 영성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자신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거듭나고 또 그 거듭난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 보면은 느긋하게 걸어라 산티아고 가는 길 이 책이 굉장히 좀 유명해요. 산티아고 순례길 아세요? 네, 네, 들어보셨죠? 좀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다 가보고 싶어 하죠. 순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 생기는데 이분이 여기를 60세 때인가 이제 가셔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책을 쓰신 건데 특이하게도 개신교 목사님과 함께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내용들을 이제 적으신 책이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가톨릭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개신교와는 교리가 좀 다르죠. 교리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근데 개신교의 많은 분파들도 교리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감리교인인데요. 어릴 때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근데 신학교를 이제 감리교 신학교로 오면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저기 아래쪽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에 가면은 장로교가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라 감리교는 이단 취급을 받아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장로교 교인이었다 감리교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교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방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교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복음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그 그릇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넓적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기다란 원통형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그런 문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마음에 걸린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따로 질문해 주시고 이러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목차만 오늘 조금 볼게요. 단톡방에도 그 포스터를 올려주셨는데 보면은 첫째 장에는 생명의 장, 둘째 주는 열린 장, 셋째 주는 이 빠진 장, 넷째 주는 깨진 장, 다섯째 주는 자비의 장, 여섯째 주는 복을 드는 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나의 어떤 상징, 내 내면의 상징이죠. 내면의 상징을 그래서 이 내 내면에 어떤 열망이 있는지 또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이 6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행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여행이죠. 그래서 내일의 묵상과 또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함께 그 묵상한 것을 나누는 이 두 가지 틀이 굉장히 중요한 워크숍이에요. 매일매일 묵상하시지 않으면 여기 오셔서 나눌 말씀이 없고 그러면 나눔이 없으면 우리의 경험이 더 이제 풍성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듬뿍듬뿍 매일매일 하시고 그것을 오셔서 이제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의 기도는 듣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청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제 구하고 이런 기도 그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번 이 워크숍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에 더 많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사귐이라고 하잖아요. 사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죠. 소통은 대화에서 비롯되고 대화는 말을 하고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듣는 것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듣는 것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좀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중도 하고 입을 다물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들으려면 내 말을 내 소리를 줄여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 소리를 줄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있으면 속이 더 시끄러운 거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잠재우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뭐랄까요?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 옛날에 요새는 그런 라디오 없지만 옛날에는 주파수 맞추는 라디오 다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걸 잘 맞춰야 그게 들리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일단 조용한 데 가야 되고 시끄러운 데서는 안 들릴 테니까 조용한 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잘 맞춰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릴 텐데 주파수를 맞춘다는 거는 이제 내 안에 겉으로 나오는 말소리뿐만 아니라 내 안의 생각들도 이렇게 좀 내려놓는, 잠재우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듣는 기도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호흡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서신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구절 아시죠? 이거 지켜보셨어요? 이 말씀? 지켜보셨어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지금 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 수 없는 거를 왜 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 고민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동방교회의 어떤 기도하는 수상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네. 우리가 호흡을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호흡을 할 테고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호흡에 얹어서 기도문을 이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기도라고 하는 그 형태로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기도를 할 거는 아니고 그거는 들숨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날숨에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 구절을 계속 이제 되뇌이는 그런 기도인데요. 오늘은 그 기니까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하고 호흡을 의식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이 숨은 굉장히 뭐랄까 성서적이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네, 생명의 기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천천히 들여마실 때 그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또 내쉬면서 나의 숨결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상상하셔도 좋고 도마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들숨에 나의 주님 날숨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종을 갖고 왔는데요. 침묵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기도를 마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거를 종을 쳐서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처음 종이 울리면 그 종 소리에 맞춰서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천천히 호흡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종을 치면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천천히 눈을 감고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허리를 펴야 호흡이 전체 잘 되죠. 호흡이 온몸에 가득 차도록 발을 바닥에 붙이시고 등을 가볍게 펴시고 긴장하지 않고 힘이 들어간 곳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종소리와 함께 계속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뇌으셔도 좋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호흡하시면서 제 안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와 갈망을 갖게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주간 또는 2달간의 여정이 될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하시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각자 소개를 할 텐데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길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성함하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와 건강을 갖게 하시는지 혹시 들으셨다면 기대와 갈망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을 때 좋은 방법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어느 쪽부터 할까요? 일단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름은 말씀드렸고 홍보연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처음이에요. 보통 이할 때는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하는 과정에서 20명 안짝으로들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서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면서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약간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걱정 마라.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고요. 그냥 저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핸드폰은 모음으로 해주시면 짧게 한 1분 이내로 전화하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혜이고요. 저는 침묵하면서 내 안에도 떠오르는 단어는 열리고와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좀 막혀 있었던 거 좀 마음을 좀 활짝을 열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는 안준혜이고요. 침묵 기도를 하면서 고요한 중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영상과 그 다음에 하나 또 반박이라고
영상과 고요함과 아니 어쨌든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통해서 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황한명이고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약간 근심이 됐던 일들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못 들으셨어요? 네. 나누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패스하셔도 됩니다. 박점도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현숙입니다. 저는 이번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넘칩니다. 예, 저는 정창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공간을 비우면 내가 들어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김보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이런 모임도 처음이에요. 물론 많은 기대를 갖고 지금 시작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다 아마 이런 교육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저 이점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길량미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의 집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호흡에 신경을 쓰느라고 안 해보는 거라 일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여기가 생각을 정주인 목사입니다. 내 인생의 잔이 어떤 잔인지 배우고 싶고요. 과연 내 잔은 어떤 잔일까도 궁금하고요. 그 잔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내 인생의 잔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현이이고요. 후보자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기대하면서 마음 나누고요. 분위기도 처음이고, 기도하면서 대하는 거 처음이라서 좀 색다른데요. 광고를 보면서 내 인생의 잔이라는 그런 문구가 먼저 그 잔에 채워야 될 건가, 뭐를 채워야 될지, 뭐를 담아야 될지, 뭐를 비워야 될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깊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자고요. 기도하는데 부담감도 있고 이 모임이 부담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자입니다. 기대하며 임하겠습니다. 김정아입니다. 이 시간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차이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무시로 기대했습니다. 김수정 집사입니다. 저도 역시 기대감에 가득 차 있고요. 이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친밀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민입니다. 지난번에 신앙 가축이라는 어떤 단어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좀 어떤 힘들고 어려움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피정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제 듣고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에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아니면 이전의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회복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보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이 안에서 뭔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통해서 힘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김민정입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곡을 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굉장히 건강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찬희입니다. 기대하면서 참석했습니다. 김정수입니다. 저는요, 컵을 가져오라고 했길래 대체 이 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기를 통해서 기대를 했거든요. 저는 배달옥입니다.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눠주시는 거 들으면서 막 제가 좀 설레네요. 제가 이제 오늘 10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대 병원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삶이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은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인간을 만들어라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약간 정성님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잠에 무엇을 채울지 또는 무엇을 비워야 할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워크샵에서 우리가 내 마음 들여다봐야 할 그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출석부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드리더라도 서운해 하시지 말고요. 강력하게 또 어필하시면 제가 외울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기대와 바램, 또 약간의 어떤 부담 또는 약간의 불안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잠깐 우리를 위한 중보죠. 침묵으로 중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책을 천천히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달락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쪽에 시작했으니까 이쪽부터 18쪽 서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18쪽 펴시고 우리 한 달락씩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한으로 어떤 의도로 이제 쓰여지고 진행이 될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쪽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소리내서 순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내적인 여행의 상징으로서 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날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인도 하이츠 인터뷰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신 누군가 정기적인 주간 기도 모임이 있던 어느 수요일 아침에 일이었어요. 그때 기뻤던 날 노은 목사님이 김 목사님과 저에게 기도할 때 빈 머그잔을 가져와 보라고 했지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 노은 목사님은 컵을 손에 들고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고 영성 생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컵이 가진 상징이 나의 더 깊은 내면을 똑바로 직시하게 만들었어요. 신기한 일이거지? 한 달락씩만 들어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빈잔을 들여다보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토록 큰 슬픔이 나를 에워싸는 걸까? 이 깊은 슬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 흐르는 눈물을 애써 생각하며 빈잔을 들여다보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영적으로 상태에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빈잔을 들여다보면서 텅 비어있는 제 자신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컵은 내 영성에 강력한 소송이 되었습니다. 컵이라는 일상적인 물건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틈 사이에서 제게 영적 변화를 일으켜주곤 했으니까요. 컵은 소숙해진 내면의 가정을 상징하는 참으로 적절한 이미지였으며 내게 영적 목마름을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컵을 들고 채우고 마시고 비우고 씻으며 저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인간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컵 속에서 인생의 비움과 채움, 깨어짐과 큰 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안 보이시면 옆에 분이 되시면 컵은 무엇인가를 갖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쓰거나 지어내야 하는 것을 담게 되는 인생에 언제나 가득 차 있기만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다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안에 든 내용을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영적 여행도 이처럼 세우고 주고 받으며 받아들이고 떠나 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안경도 필수품이 되어 있네요. 천천히 읽으겠습니다. 성숙해지는 게 무척 소중한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야 할 희귀한 것들을 내가 여전히 움켜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간혹 휘어진 잔처럼 상처난 인생을 산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늘 상승한 컵들이 그렇듯이 깨진 데와 얼룩과 흠집이 파여있는 내 인생의 그 거룩한 그 얼룩과 깨진 것들은 삶이라는 여행을 잘게 치러나왔다는 흔적을 의미하며 또한 이웃과 나는 소중한 것들이 틀림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잔에 담긴 내용물은 방대한 자비로 끝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또한 끝없이 나눠야 하는 것이기도 함을 배웠습니다. 컵의 경제 목적은 담고 있는 내용물을 따라 모아주는 것이니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축복의 잔으로 탈바꿈에서 돌아오던 그 모든 순간에
이런 자리를 한번 보셔요. 둥글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온전함의 상징입니다. 원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생활도 온전함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행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성숙한 인간으로 하루 또 하루 지속적으로 움직여가는 여행. 컵의 둥근 가장자리는 날마다 저에게 온전함과 상호 우전의 꿈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 뭔가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내 인생의 전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컵의 다양한 내용에 집중을 하며 이 책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더 풍요롭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을 쳐도 돼요? 네, 밑줄 치셔도 되죠. 이거 내 책이에요? 네네네. 도로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구입인가요? 네, 밑줄 치셔도 좋고 밑줄 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컵의 존재 목적을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컵은 예상치 못한 축복의 잔으로 탈바꿈한답니다. 그 모든 순간 특별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과천댁은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컵은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입니다. 무엇을 담거나 결국은 비워내어 다른 것을 더 담게 되는 것. 인생이 언제나 가득 차 있기만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안에 든 내용물을 쏟아버려야 하잖아요. 영적 여행도 이처럼 채우고 주고받으며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또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해보니까 항상 그냥 내 소리에서 항상 쓰던 것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컵의 가장자리를 한번 보세요. 둥글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온전함의 상징입니다. 원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온전함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행입니다. 그러면 그 여행을 떠나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영적 삶은 변화를 위한 여행입니다. 컵을 가지고 기도를 보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성숙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미미하게 감지될 수도 있고 현저하게 느낄 수도 있지요. 6주 동안 어떤 목표를 세우지는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품속에 안겨서 마음을 열어두기만 하셔요. 불안해질 때도 있겠고 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낭떠러지에 이르렀다는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낭떠러지를 피하지는 마셔요. 6주 동안 기도하면서 컵이 영적 성장을 도와줄 하나의 은유로서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거룩한 분과 더 활기차고 풍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여유있게 느린 걸음으로 한 주간을 따라가십시오. 일주일을 한 달로 삼아도 부강합니다. 컵과 하는 여행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다가가려는 다만 의지입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목적과 영성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최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래 몇 가지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건 역시 여러분 내면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최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야행성 사람이면 아침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늦은 밤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일이 여러분 영적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면 호흡 기도가 도움이 아니라 분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야기되는 생각과 욕구의 감정의 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셔요. 자기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제
나만의 영적 체험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기도들과 여러분의 통찰력과 느낌들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의 잔을 지키는 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시면 소리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영적 체험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한 기도들과 여러분의 통찰력과 느낌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의 잔을 지키시는 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20쪽에 6주 동안 어떤 목표를 세우지는 마세요. 단순하게 하느님 품속에 안겨서 마음을 열어두기만 하셔요. 저는 자기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신뢰보다는 두려움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듭니다. 그리고 21조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여행을 떠나면서 마지막 단락에 이게 어쩌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내부에서 야기되는 생각과 욕구와 감정의 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셔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책 소개할 때 하나님을 듣는 기도를 연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듣는 것 플러스 내 마음을 듣는 것이 동시에 돼야 되죠. 우리가 대화를 누군가 사귀면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함께 느껴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을 하기도 하고 대꾸를 하기도 하고 수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요구하실 때 내 마음에 진짜 순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억지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쌓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커져서 하나님은 나한테 늘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걸 요구만 하셔. 이런 이제 감정들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하나님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지금 못해요.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내 생각 또는 내 욕구,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까지 잘 못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맞장구 찾으셨는데, 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떨지,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내 마음이 어떨지, 이거를 잘 들어서 잘 이렇게 알아차리셔서 하나님께 그걸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하시면서 이제 영성 일기도 적고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 또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 매일 기도하게 될 장소와 시간을 찾아보셔요. 새 기운이 솟아나는 상쾌한 아침이 바람직하겠지요. 혼자 산다면 장소를 찾는 건 비교적 수월할 거예요. 다른 한 사람과는 가만 살아도 장소 물색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찾아내고 정한 다음에 그 장소를 고집하시길. 이 내면 애로의 여행에서 모두가 고요하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장소를 고르는 일은 여러분 자신만의 유일한 요구입니다. 내가 아는 물론 세탁실을 기도 장소를 고르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침대 한 구석을 좋아하셔요. 사무실과 밀실로 정하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한 곳을 정하면 성스러운 곳이 됩니다. 탁자나 작은 박스 두 가지 없는 걸상의 컵과 초와 영적 생활을 대변할 무엇이든지 따로 구별해서 놓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 두거나 매일 의자 곁에 놔두셔요. 여러분이 하루에 20여 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안경 빌려드려야 될까요? 됐지. 두 번 읽어줄게. 그러나 죄책감을 가져 모임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리치를 다 마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으면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겠습니다. 다음 날 계속 해도 됩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또 어디든 서든 자기 자신에게 껴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 열심을 내는 날이 있는가 하면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허무하고 의심스럽고 스트레스도 느껴지는 날에 민감해지셔요. 성장의 씨앗이 배태되는 순간들이 흔히 그러니까요. 절망감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훈련 시간들이 그저 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비단 여러분뿐일까요? 침묵 대신 번잡함, 고요함 대신 활동, 내성적 경향 대신 외향성을 권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저와 이 책으로 기도하셨던 분들 대부분은 매일 정해놓은 침묵 기도 시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치 투쟁을 하듯이 시운전을 하셨습니다. 6주를 마치시고 나서 모두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었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느끼신 거지요. 하느님을 향한 깨달음과 열망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되었고 일상적 영성 수행을 지속하고 싶은 열망이 그분들 안에 새로이 생성된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또 마음에 다가오는 점 있으시면 여러분이 하루에 20여 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TV 시청, 전화통화, 신문 읽기 등의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함께 금식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책감에 빠져 고행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치를 다 마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으면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고 다음날 계속해도 됩니다. 어리석고 허무하고 의심스럽고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날에 민감해지시고 성장의 씨앗이 느껴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기도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같네? 왜냐면 뭐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허무하다.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자신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을, 내 귀를 기울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이렇게 닿기도 해요. 그러면 피하고 싶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을까? 더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리로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들 집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도 나왔지만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내 공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어머니들 또는 아버님들은 딱히 내 공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세탁실을 확인하고 많은 경우에 식탁 하는 부품 제가 이 손수건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식탁에 또는 화장대 어느 한 구석에 뭐 다른 짐들이 다 있지만 그걸 다 치우고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딱 까는 거죠. 이게 나의 성소야, 하나님과 나의 공간이야 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 컵을 놓고 또 같이 묵상할 책을 놓고 뭐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하나 놔도 되고 그날 이쁜 꽃이 있으면 꽃을 하나 꽂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시죠? 어떤 방을 하나 내가 좀 덩차지하지 않아도 어떤 분은 침대 한 부퉁이에 그 조그만 이렇게 공간 이런 데 딱 자기 혼자 앉기 좋은 공간 하나 선택하셔서 그렇게 그거를 요만한 탁자 하나 놓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이도저도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A4 용지를 이렇게 절반을 딱 접어서 이렇게 딱 펴놓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십자가나 뭐 하나님 이렇게 상징할 만한 거 뭐 하나 그려도 되고 뭐 안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게 나의 성소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거룩한 장소야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죠. 이거를 여기서 이제 고집하라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그리고 시간은 언제 하면 좋을까? 같이 일찍 일어나서 다른 식구들을 깨지 않았을 때 그때 해도 좋고 그게 번거롭고 분주하다고 하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20분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나는 어느 공간 그리고 어느 시간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 여기 이제 20분 정도, 최소 20분이거든요. 최소 20분 정도를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 시간이 원래 있잖아요. 네, 기도 시간이 있으시죠? 네, 그럼 기도 시간 외에 요거는 이제 따로. 왜냐면 내가 원래 하는 기도 시간에는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할 수도 있고 또 나만의 어떤 다른 기도가 있지만 요거는 내 내면을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게 영 힘들면 요 6주 동안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양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에 그 시간에 조금 양보하셔도 좋고 기도는 뭐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면 좋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더 좋은 거니까. 만약에 그 6주까지 끝났고 끝났더라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또 이 주제를 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왜냐면 책은 남아있는 거니까 내 안에 이건 계속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 워크숍을 지금 이번이 한 4번째인가 돼요. 4번째인가 되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성찰과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청하는 기도만 하시다가 하나님 듣는 기도에 더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뭐 병행하셔도 괜찮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요. 많이 할수록. 자, 그러면 좀 정하셨으면 돌아가면서 나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하기로
마음을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될까요 이제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이렇게 공포를 해놔야 맞아요. 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해요. 안 그러면 이걸 새로운 습관 들이는 거 맞아요. 새로운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인생에서.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공포를 해놓는 거죠. 맞아요. 공표인가요? 공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 잠시 이제 생각해 보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여기서 배로 기도가 그 시간인데 어떻게 내적적으로 한 4년째 하고 있어서 맨 처음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안방의 구석에 잠깐만요. 1cm짜리 책상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 성소가 다들 마련이 되시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자극도 되고 기도할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막 돋아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안 주시죠? 시간 언제? 시간은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을 때 다른 거 할 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다른 거 할 때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면 무슨 할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하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부자리 옆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 1시에 오전에? 오전 10시. 오전 10시에.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유튜브 테레비 보는데 앉기 전에 테레비 보고요. 네. 저는 매트리스 옆에 큐만 공간 마련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바로 제 책상 앞에 다리 뻗고 좀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기 직전에 30분씩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할 겁니다. 그 시간에? 네. 여기는 자기 전에 항상 했는데 그래도 아침보다는 저녁 때가 나은 것 같아서 내 기도 시간 전에 30분 좀 더 연장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네. 장소는요? 침대? 저는 침대기요. 네. 저는 아이 학교 보고가 7시 40분 정도 시작해서 이제 안방에서 조그마한 개인 책상 책상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을 끄고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이 기도는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친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그냥 안방에서 그냥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시간은 정확하진 않는데 일어나는 시간인데 장소는 방 보다가 화장실이 아까 뭐 이렇게 트로퍼만 해라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 화장실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화장실만큼 내 개인 아주 내밀한 공간은 없죠. 근데 다른 식구들이 방해하지 않을까요? 네. 20분을 거기에 앉아 아니 계시면? 화장실 2개니까 그러면 하시기 전에 다른 가족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강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아다오. 이렇게 하고서는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안방이 저 혼자 쓰는
거기서 잠자기 전에 보겠습니다. 네. 저는 화장대에서 이제 좀 만들어 보려고 화장품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긴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조금 더 거룩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전에 이제 새벽에는 이제 새벽기도 하니까 저녁에 밤 11시 정도에 이제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거실에서 매일 기도하기 전에 시간 내서 탈식하습니다. 저는 한 새벽 아침 6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화장대 앞에서. 시간이 지긴 한데요. 방방에다가 내가 좋아. 안심이 없고요. 찜질이가 있고. 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애들이 좀 너무 늦게 시켜가지고 그 시간 찾기가 어려워서 여전히 지금 일 끝나고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일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해가지고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전히 일 끝나고 시간을 할애를 저는 한방에서 새벽인지 밤인지 야행성이라 12시쯤에 하고 저는 주방 옆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상을 딱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녁 10시쯤에 기도하고 30분 네, 저는 아침에 나면 유니폼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6시 반에 항상 제 앞에서 혼자 다니는 아들은 공부를 저만 있으니까 산이 있습니다. 그 책상 앞에서 앉은 의자를 하게 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6시 반이고 그때 저는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하고 나면요 거실에서 저는요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남편 보내고 나면 5시간 새벽 예배를 가거든요. 가까운 교회로.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려고. 네, 믿음 좋죠. 새벽 예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책 가져가셔서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서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죠. 저는 새벽잠이 없어요. 거실에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조이스럽 수녀님이 제안하신 권유하신 부분에는 그 시간과 공간을 좀 고집해달라라는 내용이 여기 있죠. 예.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묵상에 이 컵을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컵과 이 책은 필수로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영성 일기를 적으실 노트와 볼펜이 있으시면 좋죠. 묵상한 거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의 영적 여정의 흐름을 나중에 볼 수가 있고요. 그 영적 일기 적은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부분별로 이제 나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물이 컵과 이 책과 노트, 그리고 십자가나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그런 상징물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자체로 이게 상징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죠, 이게. 그러면 이 책을 읽고서는 네, 그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자기가 이제 느끼고 쓰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라기보다 그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컵 축복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어, 2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날마다 생명의 잔을 채우기 위한 방법 몇 가지. 이거는 이 책을 23쪽
23쪽. 처음은 23쪽. 날마다 생명의 잔을 채우기 위한 방법 몇 가지. 이게 매일매일의 그 묵상 재료를 이분이 여기다 이제 책에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이 묵상 재료, 묵상 순서에 따라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38쪽 한번 펴보세요. 38쪽. 38쪽 1일 생명의 잔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그러니까 다음부터 밤에 기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밤에 하실 부분이에요. 아침에 하시겠다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하실 부분이죠. 요 이제 1일 처음에 딱 펴시면 생명의 잔 나오고 이렇게 고딕 글씨로 이렇게 시가 나오잖아요. 그대는 사랑의 노래, 음악이 제일 아름다움, 그대는 사랑의 노래, 나 그대를 택했노라. 이게 여는 기도, 여는 글이에요. 여는 글. 이거를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8쪽, 39쪽을 쭉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40쪽에 보시면 이제 오늘의 묵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호흡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40쪽에 호흡기도. 아까 우리가 호흡기도 한 것처럼 들숨에 나는, 날숨에 하나의 사랑 노래.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내내시면서 호흡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요거를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안내들이 나오잖아요. 두 손으로 컵을 듭니다. 컵의 스타일, 모양, 색, 크기 등을 주의해서 봅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컵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손에 들린 나 자신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 손에 들고 이 컵을 살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손에 내가 들려있는 걸 상상할 수 있죠. 내가 이 컵을 들고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찬찬히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안내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충분히 그걸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성서를 읽고, 성서를 한 2-3번 소리내서 읽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영성 일기, 있는 질문들 있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하다.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한가, 내 마음을 살펴서 적으시면 되죠. 영적 인도를 받으며 앞으로 6주 동안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이걸 또 이제 기도해 보시면서 그걸 적으시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적으시는 것과 잠시 배터리 다 됐나 봐요. 네,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들으려고 하면서 적는 거가 달라요. 해보시면 알지만, 내가 머리로 상상해서 쓰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마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머리로 이걸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걸 읽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성 일기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천천히 여기 나와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한 20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23쪽부터 25쪽까지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6번이 일주일이 우리가 7일인데 6번의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는 뭐 하라는 거죠? 쉬라고. 그렇죠. 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26쪽에 7번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일임을 기억하시겠죠? 이날은 한 주간을 깊이 성찰해 보는 날입니다. 6일 동안 했던 걸 한번 쭉
그리고 그러시면서 뭐냐면 7번째 날은 영적인 게으름을 키우는 날이죠. 이 말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안심이 되세요.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이걸 묵상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묵상기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지금 작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내면의 작업을 하게 돼요. 그날이 좋아. 즐거워.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 중에 경험했던 것을 축하하기도 하고 안식하기도 하면서 하루를 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이제 28쪽에 보시면 저녁의 성찬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은 저녁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저녁 성찬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마음을 열어서 깨어 있었나 하루 동안, 그리고 어떤 그 자양분을 갖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나, 또 오늘 밤에 평화롭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내려놓아야 될 게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그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고 하면서 부딪히고 했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남아있는 감정의 잔재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내시고 그리고 편히 잠을 자라는 거죠. 감사드리고 잠을 자는데 이 기도를 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거룩하신 친구, 당신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를 품어주세요. 저에게 평화로운 밤과 단잠을 내려주세요. 몇 쪽이에요? 28쪽. 저녁에 기도하시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은 이 묵상대를 기도하시고 이 기도문을 올리시고 주무시면은 단잠 주무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쪽 여러분 보시면 하느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도 28쪽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친구 이렇게 불렀잖아요. 보통 우리는 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겠지만 이분은 거룩하신 친구 이렇게 불렀고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책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활용돼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만 이렇게 대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쓰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하느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하시죠? 네, 저도요.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게 구분이 되게 됐냐면, 저도 이거 알고선 진짜 너무 조금 황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번역돼서 오잖아요. 중국어 성경에서부터 번역돼서 올 때, 중국어 성경에는 뭐 상제 또는 천주, 하나님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올 때 이거를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늘님. 하나님을 하늘님.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늘 아래야 리을이에요. 느 아래야 리을. 옛날 훈민정음. 그죠. 훈민정 옛날 거. 지금은 아래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게 들어올 때는 날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아래야 발음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아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하늘님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날 할 때 리을은 이제 탈락되니까 하나님으로 쓰고 좀 이게 뭐랄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쓰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발음이 틀린. 근데 다르죠. 응?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그 하나님이 그냥 성서에서 말하는 갓이에요. 그러니까 갓을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의 차이가 아니라 단어의 차이죠. 단어의 차이라고 그렇게 막 의미 부여를 나중에 막 한 거예요. 하나여서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건데 그럼 의미 부여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늘님이죠.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안 부르잖아요. 하늘 아버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으로 하셔도 되고, 이 책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주로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도 하느님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쓰는 개혁개정은 이제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은 편안하게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름에 구애되는 부분이 아니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되고 주님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볼게요. 30쪽에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의미심장한 나만의 신을 호명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여 부르고 싶은 이름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남성적인 은유인 아버지나 주님이 또 어떤 이에겐 여성적인 은유인 어머니 혹은 지혜보다 더 친밀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지속적으로 부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힘이라는 훨씬 보편적인 상징으로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에 대한 호칭은 참으로 다양하기에 이 책에서는 평소에 제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던 대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고 이제 설명은 다 됐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묵상 안내에 대한 질문, 어떻게 묵상할까에 대한.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컵 다 가지고 오셨죠? 이제 컵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는 의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컵을 좀 앞에 놓으시고요.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잠깐 보내주세요. 위에 있는 컵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혹시 컵이 좀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네. 6주 내내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씩 의식이 있어요. 의식을 같이 행할 거기 때문에 위로 올리시죠. 나 이거 어떻게 담고? 근데 그러니까 스낵컵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를 상징한다고 여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컵으로 계속 이제 묵상하시면 되죠. 네. 자, 컵을 이제 끝내셨으면 조금 불편하실 텐데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이 기도문은 저만 하도록 할게요. 29쪽에 컵을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컵을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한 손에 컵을 들고 한 손에 책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책 들기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드셔도 되고 편안하게 또는 그냥 이렇게 놓고 우리가 뭐죠? 안수하듯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안수하듯이 곡을 이 나를 상징하는 잔과 나 자신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몇 쪽에? 29쪽입니다. 29쪽. 여러분들이 이 신중하게 고르셨다고 믿고요. 이 선택한 컵에 축복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복을 내기소서 이 잔에 하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를 다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복을 내리소서 이 잔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사하신 하나님을 내리시는 분 신실한 신부시며 영원한 이시여 이 잔과 저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 잔과 더불어 날마다 당신께 드릴 때 저를 깨끗게 하소서. 이 잔이 나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제가 당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잔이 당신의 죄와 의를 담아 생명을과 잇닿게 하소서. 제 안에 넉넉함과 고결함이 보이게 하소서. 특별히 이 잔으로 하여금 저를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 당신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잔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이어가실 텐데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묵상 이제 예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조 해주시고요. 33조 이번 주는 첫날은 생명의 잔, 둘째 날은 하나님의 현존이 담긴 그릇, 3일은 사랑의 기운을 담은 큰 그릇, 4일은 잔의 테두리, 5일은 시순으로서의 잔, 6일은 채우고 싶은 갈망,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7일은 영적인 게으름을 푸는 날입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한 달락씩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조입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 그대에게 사랑하는 이여 하고 부르는 소리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를 더 오래, 더 깊게 듣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8살이며 우리는 아름다운 일가에서 살았는데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언니들처럼 나도 집안의 홀된 일을 도와야만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란 고작해야 닭에게 모이를 주거나 닭장에서 계란을 꺼내오는 일이었지만 그런 일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넓은 들판을 마음껏 쏘다니다가 시냇가에 내려가 돌챙이들이 꼬리치고 노는 걸 실컷 들여다보고 싶었고 송사리를 잡으며 시간 가는 걸 모르고 놀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나를 친구로 삼아준다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났기 때문이었어요. 비밀 친구는 시골집에서 내가 매일 시시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내 가슴 한구석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랑의 존재는 나를 모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어느 여 선생님이 하느님과 사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무렵이 바로 그 무렵이었거든요. 선생님은 내 안에 하느님을 늘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외로울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비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끝도 없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닭에게 모이를 주고 개를 꺼내들고 들판에서 뛰어노는 그 모든 순간들 내내 저에게 그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내면의 존재는 나를 보호하고 미워하는 역동적인 힘의 근원으로 점차 인식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그릇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용기와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답니다. 겸손하고 신성한 존재가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해서 머물고 계시다니 이 느낌이야말로 저에게 생기를 넘치게 해주는 동시에 저를 변화시키는 씨앗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세우고 떨쳐도 바닥이 언젠가 답답할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다른 나의 생명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의미를 알게 될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을 오만 더 먼저 하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월 공간이 남은 자리 저한테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과 공유하는 건강한 생기가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뿌리와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내적으로 거리는 불수와 구분길 혹은 눈에 안 보이는 모퉁이들이 숨어있지만 그 중심에 깊고 강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깊고 강한 유대감은 나의 내면에 양도를 주고 삶을 구석구석에 눈동자가 싱싱한 생명력으로 저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거룩한 분이 머무는 하나의 신전들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 저마다의 내면에 영적 잠재력을 품고 있기에 곧 싹을 틔우게 될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에조차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최우선적 역할은 이 내면을 정성을 다해 돌보고 성숙시키고 또 번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영적 생명이 혹시 저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동안 바닥을 드러내며 고갈돼 버렸다면 그 빈잔을 다시 채워야만 합니다. 나중에 어딘가에 아낌없이 따라내 줄 수 있도록. 컵에 테두리를 가졌듯이 우리도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알맹이 없는 번잡한 활동을 쳇바퀴처럼 하는데 자기 넋을 몽땅 빼앗겨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번 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에 대한 묵상을 해보는 주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아름다운 분을 마음껏 축하하고 내 영혼을 통해 흘러넘치는 그분의 경이로움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볼까요? 천천히. 작은 그릇 하나가 고독 속에 나를 건네오네요. 수십년 시의 전달자가 되어 내 영혼 그릇 안에 거하신 분들이 진심을 살려 세워진 나의 숨김에 귀 기울이게 하고 풍성한 삶에서 따라내어 나누게 하고 내 안에 성스러운 살기 위하여 필요한 한계를 접하고 불러주시네요. 나의 영적 목마름을 풀어주는 거룩한 생활 나를 모시고 가라고 저를 가끔씩 초대하네요. 흑역의 하나를 하고 저를 인도하네요. 여기 신과 힘을 믿으라며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38쪽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 전체 과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생명의 장이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마무리 기도 침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입니다.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 우리가 약속한 대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크신 생명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